오늘 이 시간에는 우물 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재기가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발을 벌어 물을 많이 사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물을 저렇게 많이 사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분들 집에는 정수기가 대부분 있지만 미국 분들이나 히스패닉 분들 집에는 정수기가 없는 집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은 정수기를 통해서 마실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아마 혹시라도 이제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하셔서 아마 물을 그렇게 많이 사가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물이 흔합니다. 쉽게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서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물의 근원이 참 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냇물에서 혹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에도 그때 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물을 먹었습니다. 또 집안에 우물이 없을 경우에는 동네에 있었던 공동 우물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가끔씩 동네 우물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물의 근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도구이고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물을 파야 한다라는 것은 삶의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의미에서 우물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겠죠. 은혜의 우물, 샘 같은 은혜가 과연 내 안에 가득한가? 아니면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가? 지금 우리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메마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도 비즈니스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여기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혹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EDD, EIDL, PPP 좀 생소로운 단어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정부 보조 재난 지원금. 이걸 보면은 다른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받았다, 저만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요만큼밖에 지금 못 받았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지금 메마른 상황에서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물 파기 사건을 겪는 이삭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겪는 우물 파기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또 도전과 소망의 말씀을 주실까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너무나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삭이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니까 안 되겠다.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중에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삭은 솔직히는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먹고 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애굽은 이방 지역입니다. 애굽은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세상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고 인간의 힘으로 문명을 이루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술 혁신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모든 문명들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습니다. 태양신도 섬기고 있었고 수많은 우상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들도 그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당장 가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쉽게 편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있었겠지요. 하지만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장 쉽게 흉년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편한 것을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우상 숭배의 위협과 또 타락한 문화의 유혹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영적 환경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무리라. 만약에 네가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모든 약속들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또 네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였을 때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때 이삭이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 당장 흉년이 들어 있습니다. 먹고 살 방법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여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삭의 인생 시간표를 계산을 해봤을 때 약 15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5년을 그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15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 땅에서 버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에 나오는 100배라는 수치는 축복에 충만한 숫자입니다. 옥토에서 자랐던 그 씨앗이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는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상황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내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거부가 되었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을 그때가 비로소 되었을 때에 이삭의 삶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선택의 상황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딴 일을 알아봐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내가 다른 것들을 해봐야 되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쉬운 길을 선택해 가면 안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꼼수 같은 방법으로 내가 하는 내 지혜를 의지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더 돈이 들더라도, 더 시간이 들더라도, 더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은혜를 성취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호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약속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길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넓게 열려있는 쉬운 길을 선택해서 유혹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우물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우물을 팠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삭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팠는데 이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있었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우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남이 성공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참 못된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들의 속마음입니다. 근데 이삭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뭐 대응을 안 합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그랄 땅 목자들이 또 와서는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에색의 뜻은 억울하게 강탈을 당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그랄 땅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는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이 그때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신나는 원수,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이삭이 두 번째 우물을 또 뺏겼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분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또 그 우물을 그냥 블레셋 그랄 목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멀리까지 다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때는 이제 그 블레셋 그랄 목자들이 와서 뺏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의 땅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참 놀랍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이삭, 자기가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그랄 땅의 그 목자들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던 그 이삭, 계속 참고 견뎠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넓은 공간을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합니다. 이삭이 그 르호봇에 그냥 머물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땅에 머물러 있어 봤자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다시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어디까지 또 옮겨가냐면 브엘세바까지 옮겨갑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속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이삭은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까지 드디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물 문제로 몇 번이나 힘든 일을 겪었던 이삭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이삭이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었다. 그리고 나의 말씀에 항상 순종을 하였다. 나를 주인 삼아 그 평생의 삶을 살았다. 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아버지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삭이 얼마나 삶에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다가 이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짓습니다. 세바는 맹세란 뜻입니다. 7번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부엘은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7번의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마침내 이제 남아있는 삶을요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지요. 그 우물들 이름을 다 지어놨지요. 그 우물들 이름 기억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고 첫 번째 팠던 우물 에색, 그 뜻은 억압하다, 강탈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팠던 우물 이름 신나, 공격당했다, 대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팠던 우물 이름 르호봇, 넓다, 크게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팠던 우물 세바 혹은 부엘세바, 7번 말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삶을 잘 보세요. 우물 파기의 삶입니다. 우물 팠던 것으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의 인생은 애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억압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신나 우물을 팠지만 역시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강탈당합니다. 대적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세 번째 와서야 이제 르호봇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넓게 열립니다. 하지만 그곳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삭은 돌고 돌아서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본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본토까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엘세바, 7번 맹세의 우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다시 과거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7번의 맹세의 약속 잊지 않으셨다. 나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이삭이 잘했던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애굽으로 가지 않은 거였습니다. 쉬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가나안 땅에 약속 믿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쟁하지도 않고 그냥 다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 거 뺐는데도 그냥 다 준비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흉년이 들면 흉년이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이 있는 곳만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서 새롭게 떠나갑니다. 내 마음이 드는 곳, 내 마음에 뭔가 만족감이 있는 곳, 그곳을 찾아서 계속 떠나는 거예요. 인간관계, 직장관계, 교회도 그렇게 옮겨다닙니다. 결국 떠돌이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우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물을 팝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줍니다. 내 건데 그냥 줍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때로는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 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 파는 사람은 물의 근원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물의 근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복된 장소로 바꾸어버립니다. 그것은 처음에 힘든 장소였습니다.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물 파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게 우물을 파고는 그 우물이 나오면 자기가 가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좋은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물 파서 내가 있는 곳을 좋은 곳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그게 관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우물 파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면서도 도전이 참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비즈니스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그것에서 15년 동안 우물 팔 수 있겠냐? 힘들게 우물 파고 나서 그거 남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곳을 찾아 떠나다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내가 찾는 것이 없으면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힘들게 얻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섬길 수 있는 우물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우물 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편 37편 11절과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물리적인 땅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상황이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첫 번째 우물 뺏겼을 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 물 어떻게 판 건데 지금 이거를 당신이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멋져라고 하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어떻게 우물을 파고 또 팝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파고 또 팝니다. 남이 와서 빼앗으면 그냥 주고, 또 파는 데 와서 또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아무 말 안 합니다. 계속 파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브엘세바, 가나안 땅 본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궁극적으로 얻었던 축복이 뭐였겠습니까? 거부가 되었던 축복? 아닙니다. 우물 파서 우물 얻었던 축복?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축복을 얻었던 거예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7번 맹세의 우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 본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이삭이 얻었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자기가 팠던 우물 안 뺏기겠다고 끝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었다면 우물은 얻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땅은 여전히 블레셋 땅, 그랄 땅입니다. 언젠가는 또 누군가가 와서 뺏을지도 모르는 땅입니다. 이삭이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은 땅 차지했던 축복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의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브엘세바 신앙 고백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명확하게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물 파는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은혜의 우물을 파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고백을 만들고 또 찾을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